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구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연예인이라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무능력과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어느 누구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도 나는 고난이 없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는 처절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또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무엇이라겠습니까? 다툼이라겠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해 옴으로써 내 안으로는 무엇이 찾아왔다고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밖으로는 끊임없이 그 투쟁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할 만큼 나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꼭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말이죠.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자랑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자식에게만 너 정직해라, 너 솔직해라, 너 진실하게 살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과거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유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육체의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육체의 지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진실되지 못한 행동,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지은 아담이 숲속에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 볼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만이 왜 이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지 않으시고 스스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어떻게 생겼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과연 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냐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 앞에서 자신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그는 행동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사람을 보지 못하시거나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인내하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두 번째는 육체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는 그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실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지혜를 따라 끊임없이 그곳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익과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의 그 욕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편리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정말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움직이는 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이는 지혜는요,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이는 지혜는 결국은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몸은 교회에 왔지만 생각은 이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적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움직이는 지혜를 따라서
세속적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영향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설교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세상적 죄와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도덕적 설교, 인간 중심적인 설교에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을 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오늘 예배 드려 오셨는데 진짜 이 오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처를 씻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까? 여러분, 인간 중심된 이 설교에 빠져서 지금도 그 오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고 어느 곳이 아픕니다. 어디에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걸 여러분은 가만히 보호해둡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 설교로서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독과같이 강력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에 썩어들어가는 이 모든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오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 양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남으로써 이건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 물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 버려서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세상적 죄를 단호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무엇을 위해서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신 법이에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이 양심을 줬어. 이 양심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산지표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곧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덕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도덕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도덕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도덕법을 여러분 지켜냅니까, 여러분? 그거 지켜라고 해서 지켜내는 지금 시대입니까? 요즘 이 청소년들에게 이 도덕법을 한번 네가 이 도덕법으로 살아라고 무수히 많은 교사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이 도덕법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도덕법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도덕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믿고 그 법에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도덕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적으로 도덕법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도덕법을 왜 그렇게 잘 지켜나가냐고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의 법을 주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도덕법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덕법이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먼저 이 양심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응을 일으켜버려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그 양심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무엇이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반응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도덕법도 없이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은요 흔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을 일으켜서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그 무서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바울이 양심의 증거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 것은 다만 자신의 진실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심의 이 증거가 우리의 자랑인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것이 네 양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자신을 뭐라고요? 진실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악당의 무리를 인도하여 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맞춤을 한 것은 이것은 위선과 가면 그리고 진실성이 없는 뭐라고요?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입맞춤을 여러분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은 위선과 가면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선과 가면으로 둘러싼 정말 친구처럼 여기지만 입술은 친구처럼 원해서 나는 친구인 것처럼 주님께 입맞춤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입맞춤이 진실성이 없는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여러분의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50년이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말 진실성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성 있게 살아가려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진실한 말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이란 뜻은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합니까?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멘이 진실성인데 아멘 하긴 하는데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된 권사가 결국은 거짓된 권사가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진실하신 주님을 죽여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실하신 분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진실한 것이 이제 무엇이든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그 진실을 가지신 분이 영원히 죽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도 이 진실은 절대 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나서도 끝까지 그게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범인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버렸어. 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흉악범이 죽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여러분 어떤 허유가 지금까지 승리하고 지금까지는 진실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허유가 승리를 거르고 영원히 진실의 패배를 당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지금까지는 허유가 승리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허유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허유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가 합니까? 바로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여러분 세계대전 아시죠? 예? 이 나치당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물밑듯이 밀려왔지 않습니까? 영국까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 나치당에 다 완벽하게 완전히 다 정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바로 진실로 진술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진실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부활함으로써 그분께서 허위가 승리하지 못하고 진실이 승리하게 됐던 것을 그것을 증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진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고 그 허위를 향해 달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그들의 최후가 끝나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위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허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역겹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중에는 오늘 제가 이 설교 수업에도 말했지만 야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구나 할 정도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실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무엇을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믿고 나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요 그 자손 만대에 그 자자손손이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BC 399년에 아덴은 소크라테스를 정죄하여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리 격언에 진실은 때로는 사는 일이 있으나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 죽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교회답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혼교회만큼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일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내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내 모든 헛된 모든 것은 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배설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될 때에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이면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